하나님은 창조하실 때에 만물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예레미야에서 보면 이렇게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느냐. 내가 그대로 바다의 경계를 정하여 영원한 한계를 삼되 그것이 넘어가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용하나 이기지 못하여 요동하나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실 때 한계를 정하셔서 파도가 치고 그렇더라도 그 선을 넘지 않습니다. 한계를 정하셔서 그런 거죠. 물론 때로 해일이라고 하는 것이 넘어와서 그것이 쓰나미로 엄청 피해를 주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건 일반적인 자연 현상은 아닌 거죠. 그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에는 기본적으로 한계를 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한계는 바다라고 하는 한계만을 정한 것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한계를 정하셨어요. 동물이, 어떤 동물은 굉장히 똑똑한 동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돌고래라든지 그런 거는 지능이 꽤 높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사람보다 낫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런 소리를 실제로 하는 경우를 듣지요. 근데 사람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렇다 하더라도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동물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예요. 사람은 그에 비해서 좀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물보다도 못한 지능일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람은 또한 한계를 갖고 있어요. 어떤 한계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한계입니다.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하늘에 있고 우리가 거하는 장소가 땅에 있다 라는 면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를 넘어서 계시는 분, 이 땅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 이 땅의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 사람과 하나님하고 비교했을 때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분, 이런 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로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구나. 이 한계를 아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을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다. 그거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계를 넘어설 때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경계를 정하셨다 그러셨어요. 너는 어디까지 갈 수 있고 어디까지는 안 돼. 동물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모든 것에 대한 한계가 정해졌는데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서 뭔가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거하도록 특별히 마련해 주셨던 에덴 동산에서 일어납니다. 에덴 동산을 말할 때 파라다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가장 완벽한 곳. 그곳 가운데에서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곳. 그 땅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시고 살도록 허락하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배신, 반역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어떤 반역이 일어나느냐? 에덴 동산에서 뱀이 유혹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이거 아닌데? 이거는 그 다음 건데? 이거 앞에 없나요? 없으면, 예. 3장 5절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아는 부분이니까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의 말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 이런 다른 말보다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유혹하는데 뭐같이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한계를 딱 정하셔서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 아니야,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이 이제 11장 4절에서 보듯이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이후에 이제 그 에덴에서의 쫓겨나고 그리고 나서 노아의 홍수까지 이르러서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구세일생으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들이 한 짓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성가대를 하늘에 닿게 하여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말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것 또한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여기야 그러는데 아닙니다. 에덴의 실패를 우리가 거울 삼아서 에덴에서는 우리가 쫓겨났지만 이제는 에덴에서 쫓겨나는 이런 일 당하지 말고 하늘까지 성과 대를 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하려고 해도 어찌할 수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한번 맞짱 뜨자 라고 하는 외침이 바벨탑 사건인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그들은 언어 소통 부재로 그들이 그토록 바벨탑을 쌓고자 했지만 쌓는 것은 끝내 성공에 이르지 못하고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지만 결국은 흩어지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런 것들의 모습이 뭐 때문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어찌든지 한번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자. 한계라고 하는 건 없어.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무한한 존재잖아 하고 외치고 하나님과 겨뤄보려고 했던 인간의 교만, 인간의 사악함의 끝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한계를 인정하는 데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정해주신 한계가 어디까지구나. 나는 어디까지는 갈 수 있고 어디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에덴에서 그렇고 바벨탑 사건에서도 그렇듯 하나님이 결코 묵인하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아담이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먹고자 했던 것처럼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과 한번 겨뤄보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처럼 본문의 서기관들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금 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봤어요. 그리고 이들이 그럽니다. 예수는 귀신이 들렸다. 귀신을 쫓아낸 것은 사탄의 힘으로 가능했다. 라고 그들이 외치는 겁니다. 이 말은 그들이 단순히 착각했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말이 아니거든요. 의도적인 왜곡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악한 것으로 뒤집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이 말을 한 사람이 일반적인 대중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했다면 사람들이 무심코 그냥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이 누굽니까? 성경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학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해도 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인 것이에요. 공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말을 한마디쯤 해도 사람들이 공인해주는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이 해야 될 것은 굉장히 어떤 가치에 있어서의 혼란스러울 때 참과 거짓을 가늠해주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과연 어떤 게 참이지? 어떤 게 거짓인지 혼란스러울 때 있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이게 참입니다. 그러면 일반 대중들은 이게 참인 줄 알고 따라가고 이게 거짓입니다. 그러면 거짓인 줄 알고 따라가는 그런 역할을 맡은 것이 서기관인 것이에요. 그런 역할을 맡은 이 서기관이 본래 업무는 말씀을 연구하고 백성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돕는 사명을 가졌는데 그런 그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하늘에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평가절하를 넘어서 사탄의 일로 규정하는 것이에요. 그 순간 그들은 해석자가 아니라 왜곡자가 된 것입니다. 진리를 밝히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가리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더욱이 그들이 가진 자격과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지식도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들에게 주신 직분도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그들에게 주신 권위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이고요. 그러다 보니 백성들에게 끼치는 영향력도 엄청났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렇기에 그들에게 부여받았던 이러저러한 것들은 그들로서는 특권이 아니라 책임인 것이에요. 내가 이 막중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진리를 밝히라고 주신 영향력, 권한, 자격, 책임인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받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렸습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 입술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든 거예요. 진리를 분별해야 할 눈이 진리를 왜곡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인데 하나님을 가리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활용하라고 맡기신 그 자리인데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의 뜻을 곡해시키고 사람들에게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일을 서기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지식으로서는 충만했던 거죠. 그들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는 사랑 없는 지식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식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죠. 하지만 사랑 없이 쌓은 지식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세우도록 한다 하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바로 그 지점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지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지식은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권위였습니다. 왜요? 그들은 전문가였잖아요. 전문가라는 말은 사람들이 전문가의 말을 신뢰합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 그러면 내가 그 분야를 전문가가 아닌 나로서는 그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알아듣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의 말은 단순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이게 어떤 거지? 진리가 어떤 거지? 혼란스러울 때 그들의 말 한마디가 일반 백성들에게는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그들의 말하는 것이 영적 방향인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위치 가운데에 있는데 그들이 그런 속에서 무슨 말을 했다고요? 예수는 사탄의 힘으로 일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막중한 책임감과 권한과 자격을 갖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사탄의 힘으로 일한다라는 말을 일반 백성이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혹시라도 긴가민가 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혹시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기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렇네. 긴가민가 했는데 서기관들이 그렇다고 하니 그런가 보지. 저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박사잖아. 그러니까는 저는 서기관이라는 말을까지 붙여주지. 저거는 명확한 거대. 저건 어떻게 빼박이야, 빼박.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서기관들이 아주 확인을 했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중요한 상황인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서기관의 책무는 그런 면에서 실패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하지 못한. 반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 요한의 세례로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상한 장면이죠. 세례 요한의 고백도요. 세례 요한이 그럽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세례를 받도록 하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은 당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선지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 증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케 하신 것이거든요. 사람들은 왜 어떤 권위에 기대는 습성이 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맞아, 그렇대,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세례 요한은 그런 면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했습니다. 예수님께 그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마땅히 말해야 될 바를 그는 그대로 온전히 다 증거를 했던 것이에요.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드러낸 것이지요. 하지만 어땠다고요? 서기관은 그 반대였다고요.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비롯되었을까요? 지식이 아닙니다. 자리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인 것이에요. 같은 말씀을 알아도 마음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같은 권위를 가져도 마음이 다르면 방향이 달라집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낮추어 예수님을 드러냈고요. 서기관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밀어냈어요.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지식을 얼마나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하는 것보다 그 직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가, 그 직분을 가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두렵고 떨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데 어떻게 가려요? 서기관들이 가렸거든요.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신 바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요, 실족하게 될 만한 수준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정도에 되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지위에 있고 실족했을 때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어야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혹은 실족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 책임은 매우 무겁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변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럽니다. 그럼 직분 가지면 안 되겠네요. 직분 가졌다가 이거 큰일 나네 이거. 그 말은 아닌 거지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진리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 직분을 감당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걸림돌이 아니라 생명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은 우리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맡겨진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 말과 행동이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거침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디딤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권위가 아니라 겸손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맡겨진 직분 감당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는 생명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적인 부분에 왔습니다. 3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사하심을 벗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의 이제 가운데 중심에 들어온 겁니다.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용서는 넓다, 끝이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라고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죄, 그리고 그 모든 모독은 사하심을 얻는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베드로를 들 수 있을 것이고요. 베드로가 3번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다윗은요, 그의 심각한 죄는 입으로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모두 다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그런 면에서 보면 사람이 지은 죄의 크기에 따라서 용서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품는 모습은 그것보다 더 크세요. 그런 걸로 보면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인간의 완고함입니다. 서기관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뭐라 그랬죠? 사탄의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예 규정을 지어버렸어요. 이들의 모습은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닙니다. 의도적인 왜곡이었어요. 진리를 보고도 이들은 다른 결론을 선택한 겁니다. 성령 모독은 특정한 한 번에 어떤 죄를 짓는 것을 성령 모독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지속적인 거부, 한 번이 아닌 지속적인, 계속적인 거부를 하는 것을 성령 모독, 용서받지 못한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세요. 회개로 이끄세요. 성령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분입니다. 닫힌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트려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근데 그걸 자체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용서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용서로, 본인 스스로가 용서로 나아가는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열어놓은 회개의 길을 계속 외면할 때 마음은 점점 굳어집니다. 마침내 사람이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에요. 따라서 성령 모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라 그랬어요. 회개로 이끄시는 성령의 사역을 끝까지 거부하는 상태. 이것이 성령 모독이에요. 성경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한 인물을 보여주는데 이 부분은 우선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뭐를 생각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령 모독,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거부한 거,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거부한 거. 아니, 내가 하나님을 거부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거부했다거나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합니다. 성령 모독은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거듭하여 말씀하세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용서받지 못한 죄가 뭐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문을 닫아버려서 그 은혜가 나한테 개입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일이 작은 일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별거 아닌 걸로 이러다가 그다가 마침내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사울이 그런 것이에요. 사울은 자기 스스로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는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부한 것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합니다. 이 말만 들으면 하나님이 갑자기 사울을 버리셨네 라고 하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으니까. 하지만 이것은 그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밀어낸 결과인 것이에요. 그는 빼게 대신에 그는 다른 길을 찾아간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 하나님을 피해 다른 길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완고함의 결과인 것이에요. 반면에요, 다윗은요.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용납하셨습니다. 사울과 다윗 보면 둘 다 실패자예요. 하지만 결과는 달라서요. 차이가 뭐였을까요? 둘 다 똑같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이런 죄를 지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험악한 죄를 지었거든요. 근데 차이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차이는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이 달랐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나는 지었던 건 아닐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었던 거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안에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면 그거는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 결과인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들, 죄를 짓는 사람들, 성령을 모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거부합니다. 계속하여 성령을 밀어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뭔지 모르게 찔리는 마음이 있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되겠다, 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의 부르심 가운데에 있는 분들인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끝내 밀어내는 마음, 회개를 거부하는 굳어진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가장 두려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는 순간이 가장 두려운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의 길을 열어두십니다. 오늘 말씀은 정죄가 아닙니다. 은혜의 초청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찌르실 때 그 음성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자리에는 언제나 용서가 있습니다. 언제나 회복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굳어진 마음을 녹이시며 말씀 앞에서 무너지되 은혜 안에서 일어서는 복된 삶을 사시는 주님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